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세상을 거스리는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럼 그 영광이 뭐냐 했을 때 영광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렇게 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장부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의 윤리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속을 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삶은 세상의 풍속과 반대되는 삶입니다. 세상을 거스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 세상에서 숨쉬고 세상의 시스템과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거스리는 삶을 살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같이 살겠습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특혜를 받아가지고서 그 외국에서 온 소년들을 몇 명씩 뽑아가지고서 왕의 진미를 먹게 하고 왕의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공부를 마치게 되면은 나중에 아주 좋은 자리에서 특채를 해서 나라의 지도자로 키우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음식이 아니라고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채소만 먹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왕궁에서 쫓겨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사랑을 받게 되고, 오히려 채소만 먹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지만은 좋은 산의 진미를 먹었던 그 친구들은 정말 3일에 주간기도 못 먹은 것처럼 얼굴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따라서 떠내려가지만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상류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죄를 지면서 핍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래서 세상에서 거짓으로 속이면서 핍박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배 받으신다 하는 것은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도 이런 얘기했지요. 만약에 우리가 있는 방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그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그에게 다 엎드려 경배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여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왕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신교 외에 다 다른 종교들은 이 세상을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불교, 신사참배 그냥 참여했어요. 일제 신사에게 절을 해요. 예. 그리고서 땅을 절간에 수백만 평씩, 절간이 얼마나 땅이 많습니까 전국에. 그거 다 불화받았지 않습니까? 천주교도 다 거기에 다 경배, 안식교도 다 신사참배 다 따라갔어요. 그래 놓고서 무슨 뭐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래요. 자기들 다 그렇게 신사참배하고 있어. 우리 기독교만큼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여러분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 짐승이 대신 죽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산제사. 우리가 죽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는 있는데 살아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죠.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배 참 잘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인데, 솔로몬이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세미나 이제 그 수련회 가는데 안산에 딱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냥 이렇게 큰 오토바이가 있더라고. 응? 이렇게 잡고 그냥 붕붕붕붕 이렇게 소리 나게 그냥 그게 수몇 대야. 이 사람들 보니까 오토바이 바이크 동호회인가 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디로 이제 전국으로 이제 나르는 거죠. 여러분, 기분은 좋겠지만은 의미는 없어. 근데 그 교회에 도착하니까 예쁜 애들이 쭉 서가지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인간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드리는 자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드렸고 또 1000번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역사 이래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는 건 산제사를 드린다는 건데, 여러분요, 이 제물이 깨끗해야 돼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거는 사실 한 번 딱 죽는 게 순교인데 매일 죽는 건 순종이에요. 순교는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한 번 딱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매일 순종하고 산다. 이게 사실은 산제사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크냐 적냐를 보지 않고 깨끗한 제물을 원해요.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깨끗한 제물은 뭐예요? 순수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 순종하는 제사가 산제사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사울이 왕이 딱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철천지 원수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다 진멸하고 살찐 소는 남겨갖고 왔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게 후회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서 왕이요, 순종했습니까? 예, 순종 다 했습니다. 근데 저 소리 뭔 소리입니까? 저 소 울음소리 뭔 소리입니까? 아, 예,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요, 당신의 백성들이 제사 지내려고 저거 안 죽이고 가져왔습니다. 핑계 대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저 불고기 잡수는 것 같이 생각하느냐. 마음이 없는 희생제사,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가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하수같이 돌릴지어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또 호세아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 대신에 공평과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국민교육 헌장이 있죠, 우리나라. 근데 이스라엘에도 국민교육 헌장이 있는데 국민교육 헌장 딱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 귀가 딱 가려져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산제사는 뭐냐? 순종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매일 죽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 여러분 우리가 1부 예배가 9시 20분이고 2부 예배가 11시 반입니다.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국제선장 아파트는요. 국제그룹에서 지었거든요. 이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상가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우리는 그냥 그걸 그냥 헐값에 다 사서 이렇게 교회가 잘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망하는 게 왜 망하냐면 그 국제그룹 회장이 전두환 대통령 때 그룹 뭐 이렇게 대기업 회장들 모여라 그러는데 1시간 전에 부산에서 비행기를 탔대요. 바빠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그 당시에 대단한 권세 아닙니까? 대통령 그 시대에. 근데 1시간 전에 거기서 비행기를 타면 어떡해. 그래갖고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찍혔어. 야, 국제그룹 저 손 좀 봐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용산에 그 좋은 빌딩 지어놓고 대기업이 그냥 해산돼 버린 거 아닙니까? 해체돼 버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정했으면 그 시간 잘 맞춰드려야 됩니다. 말이 많지만은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처럼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보면은 예배 30분 전에 딱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성공하는 사람은 틀리더라고 정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사실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우리 요즘에 이제 밥을 안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뭐 참 고맙죠. 음식도 하고 준비하느라고 고맙기는 하지만은 사실 마음이 거기가 있다가 그냥 거기서 막 하다가 좀 찬송 부르다 중간에 오고 또 끝나기도 좀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일부 예배를 그냥 정식으로 제대로 드리고 와서 제대로 이제 봉사를 한다든지 무슨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니 대통령한테 갈 때도 우리가 참 마음을 먹고 이렇게 외모도 가다듬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래도 옷 중에서도 가장 좋은 옷을 다 꺼내 입고 그리고 저녁에는 토요일 날 관리를 잘해야 돼요. 벌써 토요일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됩니다. 친구를 만나고 사람 만나고 다니다가도 일찍 들어오고 좀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접고 그렇게 해서 일찍 자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갔을 때 보니까 젊은 부부가 사회를 보는데 얼마나 예쁘고 다정다감하게 둘이 사회를 보는데 내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야, 오늘 찬송 인도하는 우리 형제하고 비교가 되더라고. 딱 세상에 장가를 가더니 양복을 딱 입고 앞에서 이렇게 찬송을 인도하니까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런 분이 목자를 해야 돼. 부부가 같이 한 마음이 딱 돼서 가정교회 세미나도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교회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번에 가정교회 세미나 갔는데 다른 교회는 30명도 오고 20명도 오고 10명도 왔는데 우리 12교회가 왔는데 우리 교회 한 명 갔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래서 제가 한 명이라도 모시고 갔어요.
그래야 다음에 또 희망이 있지. 예? 그래서 이번 결심했어요. 내년에 1년에 한 번 하는데 우리 초원에서 주최하거든요. 지역 목장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목장을 몇 개가 합쳐서 초원이라 그래요. 이 초원에서 주최를 하거든요. 근데 12교회가 참석을 했어요. 12교회. 숫자로는 더 많지 뭐 한 40개 교회는 되지. 근데 12교회.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적지만 그래도 하여튼 일단 간 거예요. 내년에는 적어도 10명 이상은 내가 꼭 모시고 와야 되겠다. 금요일날하고 토요일날 이틀 하는데 은혜 받아야지요. 사실 그 목사님이 그 초원지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부흥회를 한번 하려면 얼마나 교회가 힘이 많이 들어가냐. 강사 모셔야 되고 그다음에 준비해야 되고 돈 들어가야 되고 뭐 식사 준비부터. 그런데 그 5만 원 내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돈 대줘. 그냥 가서 은혜 받으면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좋은 집회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서 은혜 받아야죠. 살기 위해서는 가야 돼. 이 장작불도요, 모아놔야 불이 타는 것이지 하나씩 빼놔버리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은혜 받는 데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60년대 왜 붕괴했습니까? 막 은혜 받는다 그러면 붕괴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여기 다 몰려들어오고 여기 또 딴 데서 붕괴한다. 우리 다 가서 은혜 받고 그랬잖아요. 붕괴한다 그러면 막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근데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8월 말에 가면 또 컨퍼런스가 있어요. 콘도에서 20만 원씩 내고 하는 컨퍼런스. 휴가도 가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그냥 다 대준다는 거예요. 가서 부부 저기 다 생활할 수 있도록 다 거기 얼마나 좋아요. 콘도인데 거기서 다 먹을 거 주지. 은혜 받고 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다른 데 놀러 가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 근데 이것도 그냥 못 가. 이 세미나 갔다 오고 목자 된 사람만 가지 그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세미나를 일단 갔다 오셔야 되잖아요. 아주 그냥 정말 세미나를 가서 보면 알지만은 그가 힘든 것 같지만은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별 5개짜리 호텔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정성껏 섬겨줄 수 없다 할 정도로 섬겨주셔. 이거 고생인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그 교회는 그렇게 섬겨야 복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서부터 섬기고 편안하게 해주고 안방을 내줘 침대에서 잠을 자게 해주고 무슨 뭐 거기가 뭐 새벽까지 깨우는 것도 아니야. 푹 주무시라고 그냥 아침에 늦게까지 그냥 푹 주무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편안하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해준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들이 복을 받으니까. 보고 배우는 거니까.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건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보고 배운 대로 자식들이 하듯이 우리 목자 목녀가 섬기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 있죠? 제자 훈련하는 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다 실패했답니다. 결론이. 지식 전달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건 지식 전달이기 때문에. 웰로우 크릭 교회라고 미국의 대단한 교회 6만 명, 7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은퇴할 시점에 외부에 다 얘기해가 이걸 조사를 했어요. 과연 이 목회가 성공했느냐. 근데 결론이 실패했대요. 사람이 안 바뀌더래. 사람이 안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지식 전달만 했는데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가 하는 이 삶 공부가 성공하느냐? 이거는 내가 희생하는 거니까. 내가 섬겨주는 거니까. 부모가 자식 기르고 20살 먹은 애가 시집 갔는데 애기 낳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목자를 해 그러는데 20살 먹은 애 시집 가가지고 애기 낳아요. 길러요, 못 길러요, 애기. 길러요, 잘 길러요. 자기 새끼니까 얼마나 잘 기르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짐승도요, 병아리도요, 부화장에서 기르는 그 병아리가 더 건강하겠어요? 어미닭이 기르는 병아리가 더 건강하겠어요? 어미닭이 알 까놓으면요, 데리고 다니면서
진짜 잘 길러요. 목숨 걸고 지켜요. 내가 우리 홍정리 원사님한테 아유 목사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목자 하셔야 돼. 저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보세요. 20살짜리 애기 권사님도 애기 다 길렀잖아요. 지금 VIP 있어요. 전도할 사람 2명, 친구 2명. 그냥 그 즉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영적 자식이다. 거기다 사랑을 쏟고 기도하고 그 영혼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을 한 5명만 한번 손꼽아 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응? 그 중에서 제일 복음이 필요한 급한 사람이 있다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예배자가 되고요, 다른 사람을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가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죠. 외국 나라에 가가지고 또 마귀가 또 발동하지요. 시험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해라 그러죠. 절 안 하면 전부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다 그러죠. 그렇지만은 다니엘이가 예배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린다. 풍을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한데, 너무 악하지. 너무 악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그죠? 네. 네덜란드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2차 대전에 너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 국민성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는 교포 중학생이 이번에 아는 목사님에게 편지, 이메일을 보냈어요. 네덜란드 상황이 어떤가? 1994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독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기독교 초등학교 내에서도 성소수자에서 부정적인 누가 얘기를 하면 바로 교장실에 끌려가서 지적을 받는데 문 닫아야 된대요. 그 학교 문 닫아야 된대요. 그리고 중학교에 갔는데 중학교에서는 성소수자 교육 시간이 있대요. 그 교육을 이수 안 하면 안 된대요. 의무래, 의무. 계속 그 교육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이게 맞다고. 응? 그러니 그 감수성이 예민한 애들이 뭘 알겠어요. 응? 지금 고등학생의 50%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라는 거예요. 지금 네덜란드가.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저녁마다 예배드리는데 자기 집에 와가지고서 부모님이 그래도 살기가 힘들대요. 견디기가. 그러면서 자기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래. 언니가 며칠 후에 학교 수련회를 가는데 같이 잠을 자야 하는 그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야 하는 그 룸메이트가 남자인데 여자가 된 그런 애가 있대. 주사를 맞아가지고 가슴은 부러지는데 남자 그대로 가지고 있대. 근데 걔하고 자야 된대. 얼마나 괴롭겠냐고 이게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매일같이 순교요, 순교. 근데 이런 세상이 과거에는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300년 동안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되고 불로 화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 아에서 6,800만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될 만하면 또 위기가 오고 또 될 만하면 위기가 와.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50%가 네덜란드가 넘어가도 50% 남아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성소수자가 아니라 성다수자가 돼버렸잖아요.
거짓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에 오늘 거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거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인데 분명히 이 세계는 뒤에서 검은 세력이 있어, 조종하는 자들이.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어. 그래갖고 다 그쪽으로 끌고 가. 그게 짐승이야. 그런 세상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 3S 시대, 스크린, 섹스, 스포츠. 영국 같은 데 보십시오. 축구장이, 우리도 여기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뭐 대전에도 월드컵 경기장, 전주에도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 보세요. 얼마나 큰가. 서울 같으면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지방 같은 데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축구를 일주일에 2번씩 축구하는데 그게 입추의 여지 없이 꽉꽉 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장소요 원래. 근데 거기에 미치게끔 만들어. 세상은 프로야구에 미치게 만들고 정신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데는 사람들이 많고 그 길은 편안하지만 좁은 길 가는 길이 예배드리는 삶이고 이 길은 찾는 자가 적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술의 전당이나 오케스트라 잘 돼 있는 그러기서 하는 노래는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뭐 찬송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찬송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아무리 음치가 부른다 할지라도 이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기 때문에 이 찬송이야말로 살아있는 예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일찍 오세요. 늦지 말고 일찍.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얼마나. 한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 하나님께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와가지고서 어디 뭐가 떨어진 게 없나 봐가지고 내가 걸레질 읊고 있으면은 걸레질하고. 여기 교회 청소 내가 주중에 거의 다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좀 토요일 날 시간 나면 좀 와가지고 내가 좀 계단이라도 닦을 데 없나 시간 될 때. 그 옛날에 어느 집사님은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려고 딱 나오면은 그때는 한대니까 신발을 가슴에다 딱 밖에서 품고 있다가 꺼내줬다는 분도 있는데 그게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으로 이제 예수님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요, 잘못된 교회, 타락한 교회들, 미국의 장로교는요, 타락했어요. 동성애자를 목사 한 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좋지요. 말은 좋지요. 응? 우리가 동성애자를 어떻게 구원할 거냐.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 받아서 그들이 동성애자 구원하게끔 하자 그러는데, 야,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살인자 구원하려고 내가 살인해야 되고, 도둑놈 구원하려고 내가 도둑질을 해야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 구원하려고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과 그거 똑같지 않겠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보다도 먼저 나를 미워한 걸 알아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이 올수록 더 감사해요. 왜?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예수님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리러 왔고요.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축도가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응? 이제 예배 끝나고 딱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서 이제 삶의 예배, 예수님답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수련회에서 강사였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기는 20살 때까지 예수 안 믿었대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너무 착해가지고 이 갯놀이를 했는데 돈을 3번을 뜯겼는데 3번째 뜯길 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뜯겼대.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더래. 자기가 보니까 마루에서 차용증을 좀 써달라 그러더래.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돈 빌려가면서 하는 말이,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 돈 빚을 안 갚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돈을 빌려가더래요. 그래갖고 돈을 떼먹더래.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분이 세상에 예수 믿은 거야. 이야, 그런 환경에서도. 그래가지고 부모님 다 구원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예배 드리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게 바로 예배잖아요. 최고의 예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게 산 제물이, 그 예수님은 죽은 제물이 되셨죠. 그러니까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에다 손 올려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못 잡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산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산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내 평생 예배 잘 드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추구하는 심령들 같이 예배자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부요의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